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28주년 기념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2월 22일인데 28년 전 창립 기념일도 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또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야카르입니다. 보배롭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카르, 보배롭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 먼저 짓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름을 주십시오, 멋진 이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옛다, 보배로운 교회, 그렇게 단번에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을 읽어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어갔습니다. 창세기에서 찾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야까지 오게 하셔서 또 43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하는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것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보배롭다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배로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름이 참 멋지다, 보배롭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단스럽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이 참 멋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오셨고, 좀 이단스럽네 하는 분들은 이단으로 가신 것 같아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보배로운 교회 이름을 지었더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다 보배로운 아이들, 청년들은 보배로운 청년들, 무슨 일을 해도 보배로운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배롭게 28년 동안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동서남북이 다 나옵니다.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모으고 북쪽에게는 내놓으라 하고 남쪽에게는 가두어 두지 말라.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선교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로부터 출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매일 저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로 가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이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큰아이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둘째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교사로 가라 말씀하시고 저는 못 갑니다. 선교사로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간다니까요. 기도의 씨름이 시작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선교사로 가라, 못 갑니다. 왜 못 가니?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아직은 못 갑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 아이들 때문에 못 가니? 그러면 내가 네 두 아이 데려가면 어떡할래?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등에 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내하고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했고 아내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제 선교사로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달, 네 달 지나가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사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가라고 부르셨으면 어느 날 그 나라의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자 이제 가자 뭐 그러시든지, 아니면은 총회에서 공고가 나가지고 그 나라 선교사를 뽑습니다. 공고가 나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가 희미해질 즈음 1년 후에 성지교회에서 그 나라로 선교 가는 선교팀이 준비가 되었고 제가 선교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장로님, 권사님들 약 10여 명이 선교팀이 돼서 그 나라로 한 주간 동안 선교 답사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현재 도착을 해서 호텔에서 묵는데 그날 저녁 호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리저리 해가지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보내시고 이제 일주일짜리 간만 보고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시험해 봤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 혼자 선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허기원 선교사님, 한국명으로는 김동식 목사님이시지요. 그분은 탈북민들이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연변 쪽으로 넘어가면 연변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탈북민들을 관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났고 또 탈북민을 만나서 또 열심히 전도한 때도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북한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래 납북돼 가지고 북한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선교사님 체격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키도 저보다 더 크시고 몸이 한 100kg는 나가셨을 거예요. 몇 년 후 소식이 들려왔는데 몸무게가 34kg로 순교당하셨습니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셨고 그 사모님은 미국의 요양원에서 외롭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그 사모님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고 또 종종 그 사모님이 또 연락을 해보십니다. 목사님, 매주마다 보배로운 교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또 헌금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약 32개 나라에 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미시오데이 선교학교가 또 시작이 됩니다. 준비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미시오데이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받으셨던 분들 또 한번 들으시고, 또 중직자 되신 분들 신청하셔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시고, 여름에 선교를 가든 안 가든 우리가 선교를 마음에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봉사이고 표어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사랑할 때에 어떤 마음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대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는 말씀처럼 지역 주민들을 보배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존귀한 분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더라도, 비록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 가운데 섬기는 분들 늘 보배로운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그들을 보아야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금 얼마를 드리고 무슨 생필품 상자 하나 싸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지요. 몇 주 전에 기아대책 본부와 함께 생필품 상자를 포장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어느 한 분도 찡그리거나 화를 내는 분이 없었습니다. 오만한 헌금을 냈고 시간을 냈고 또 물건을 포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모두가 즐겁게 기쁜 모습으로 웃으면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잘 준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나누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 헌신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 속에는 10분의 1, 11조가 있습니다. 감사 헌금이 있고 주일 헌금이 있고 혹은 추정 헌금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헌금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헌금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마음이 있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 헌금은 재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 선교비로 또 미자립교회 어려운 지역에 또 매달 후원금을 보냅니다. 또 혹은 교회 운영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얼마나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그 헌금이 귀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를 아껴 사용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기 하나하나가 다 전기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1월 말 전기료를 보니까 900만 원에 나갔습니다. 9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원 정도가 전기세로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특별히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난방기들이 있습니다. 난방기도 있고 또 바닥에 전기 온돌도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종 모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은 꼭 전기를 끄고 나오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난방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켜놓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 난방기나 혹은 바닥 온돌 전기를 끄지 않고 나오시게 되면 일주일 내내 돌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돌아간다는 얘기는 귀한 헌금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신 분은 꼭 확인하셔서 전기불 끄시고 난방기 꼭 확인해서 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은 최종 확인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관리하시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복도마다 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각 부서마다 박스도 많이 나오고 페트병도 많이 나오고 각종 쓰레기가 복도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요. 모든 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도 잘 분리해서 배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한 분, 두 분이 하시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나온 쓰레기를 복도에 쌓아두지 마시고 잘 분류해서 쓰레기장까지 가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그것도 또 재활용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금씩 도와주시면 교회가 항상 깨끗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면 힘든 일이지만은 모든 부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도와주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쓰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어제 안수 집사님들 기도회 끝나고 또 쓰레기 치우는 그런 동네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냥 다닐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도 나가서 보면 그냥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쓰레기를 주우려고 보면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몰라요. 왜 담배 피고 꼭 이렇게 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안 버립니까? 피우기는 피우는데 담배 피우고 왜 이 바닥에 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이죠.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이 지역을 잘 섬기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세요. 어디에서? 동네에서. 동네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동네에서 하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의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동네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80이 다 되신 권사님이신데 몇 년 전 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생활을 하십니다. 혼자 집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때로는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염려 걱정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비록 혼자 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항상 찬송을 틀어놓습니다. 그걸 따라서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흘러나오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외출했다가 혹은 밤늦게 들어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항상 틀어놓으시니까. 그러니까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도 언제나 찬송 소리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집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3월 중순부터 하마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하마나 기도회 주제가 뭐죠? 포스터를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멀뚱멀뚱 그냥 지나가서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도 13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봉사할 일이 있을 때 봉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물길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불길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아니한 물길이 달려드는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때는 불길이 우리 앞에 덮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 이 물 속에서, 이 불 속에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도 그 무서움 속에서도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느냐?
한국교회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신앙이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간이 갈수록 기도가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기도는 죽어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먼 훗날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기도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결과는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불보듯 뻔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목사는 살아날 것입니다. 아직도 아멘을 안 한 분을 위해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장로는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권사도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안수집사도 살아날 것이고, 기도하는 집사도 살아날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는 믿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죽고 한국교회도 죽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한국교회의 기도 소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고,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푸념을 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셨나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지. 왜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포기를 하십니까? 새벽 기도 쉬고 있는 분들 더 이상 쉬지 마세요. 계속 쉬면 신앙이 죽습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쉬고 있는 분들 더 이상 쉬지 마세요. 계속 쉬면 죽습니다.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28주년 기념 좋은 날 왜 설교를 야단을 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단치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만나 기도회를 위해서도 준비 기도하십시오. 하만나 기도회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만나 기도회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 기도하시고 하만나 기도회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하만나 할 때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목소리 높여서 설교해야지요. 또 통성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인도하느라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 인도하지요. 끝나고 나면 또 안수 기도하지요. 하루 저녁 하고 나면 저도 지칩니다. 저도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만나 기도의 첫날은 많이 모여요. 일주일 지나면 빠져. 2주간 지나면 더 빠져. 그러면 에이씨, 하만나 기도 하지 말아버릴까? 그런 사탄 마귀의 속살거림이 들려요. 하지 마. 힘들잖아. 교인들 자꾸 빠지잖아. 안 하면 너도 편하고 좋지. 하지 마. 사탄이 속살거려.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오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기로 12번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기를 내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오기. 거룩한 오기. 예, 거룩한 오기심을 발동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28년이 됐습니다. 28년 만에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그러면 언제나 제 속에서 첫 번째로 고백 나오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오셨고 앞으로도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받을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준비하셨는데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보류, 준비될 때까지 보류하세요. 하나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마나 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세 번째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따라서 합니다. 야카르, 야카르. 이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뭐지? 저를 보고 저한테 주먹질을 합니다. 야카르. 저보고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야카르.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야카르. 옆에 계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누구시라고요? 야카르. 보배롭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28주년 기념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크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